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 넷째 주일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그의 아름다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이 가운데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온전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한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소서. 주일 주정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이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일천번제, 위비숙 겨울 캠프 후원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척박하고 때때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은총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를 빈 곳 없이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와 기쁨의 찬송소리가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함께 그 부러움과 찬송과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날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지친 마음에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발걸음에 다시 한번 무릎을 펴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나의 마지막 삶의 목적 위대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누구에게나 위로는 필요합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거짓말이고요.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어르신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잘 살 것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하고 한마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신방전단을 하기는 하지만 가끔 너무 아프신데 병세가 깊어서
제가 불시에 전화를 드리면 전화 받고서 많이 우십니다. 참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직례할 때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가서 목회자가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같이 눈물이라도 떨궈주면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키울 때는 되게 속색여서 속상했는데 애들이 크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친구 사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오늘 만난 처음 마트 직원들의 점원들의 친절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위로일 수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울하거나 좀 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린 매장의 한 직원의 천사 같은 얼굴로 친절하게 저한테 말해줄 때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의미가 위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2024년 섬김 일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가평에서 잘 마쳤습니다. 행복하게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직분자들의 얼굴이 저에게 또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아름다운 얼굴의 빛으로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것을 생각하니 2024년 덕스럽게 그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름답고 품격 있게 잘 섬기리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위로는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바라보고 짓는 작은 미소, 또 우리가 축복하는 작은 격려, 축복,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모아주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서로를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2024년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위로가 있지만 그중에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란 찬양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정말 이 찬양은 진리의 가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위로죠. 어저께 우리 가평의 철로 역정 조각상을 보면서 세상 짐을 지고 가던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새 천사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짐이 뚝 풀어져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빠지는 그런 그 형상들을 같이 우리 직분자들과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물론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조금 더 절제하고 사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무거움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작은 멍에의 이 무거움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있는 무덤으로 던져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그런 짐 벗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십자가의 위로와 승리, 십자가의 위로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예수 십자가가 주는 삶의 큰 위로와 그리고 본질적인 승리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위로는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상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비이성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 비판이 맞기는 한데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판할 때 도저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비판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위로가 십자가의 사랑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기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까? 정말 지독하고도 처절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돈과 지식과 건강과 권력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나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분명하고 한계가 분명해요. 그리고 위로를 기대하다가 위로를 기대한 만큼 큰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냉혹해지고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실제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보다 나에게 공격적으로 위협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아니 이 시대의 청년들도 매 순간 변화되는 칼날과 같은 세상의 경제, 정치, 천재지변 그런 것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사회 초년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까? 나의 편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결혼 그 리서치에서 요즘에는 결혼을 좀 늦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20, 30대 우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을 좀 비혼주의자가 아니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중에 이 세상에 내 편을 유일하게 들어줄 그 내 편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근원적인 인간의 불안이죠. 날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같이 편을 들어 싸워줄 수 있는 동반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쓴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 로마서를 쓸 때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로마로 호송되어 갔고요. 죄 없는 죄인으로 계속 불안한 가운데 갔습니다. 뭐 언제 죽는다가 아니라 계속 이제 감옥에 가둬두고 또 호송에 가는 가운데 언제 폭도들이 습격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지만 언제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예전에는 목숨 걸고 도망 다니면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지만 지금은 영어의 몸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점점점 사라지고 오직 나만 남았다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긴 말, 무슨 말 할 것 없이 딱 정확하게 31절에 이렇게 단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마이크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에게 덤비겠느냐? 그는 그에게 둘러싸진 수많은 위협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건 만일 말이야 하나님만 내 편이 되면 세상 누가 무섭겠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서 있으면 누가 우리를 싸우려 하겠냐며 선포합니다. 근데 이렇게 호기롭게 한 선포의 근거를 그 다음 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며 찢기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하물며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거 안 주겠느냐? 아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위해서 뭐 주는 게 아까워하시겠느냐? 아끼겠느냐? 아깝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선결 교단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이러저러 운전해 드리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목회를 하려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목회할 때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기 싫습니다. 내 재정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하니까 주변의 목회자들이 아유 너무 철이 없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너무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들은 가난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는데 이런 노골적으로 엄청 싫어하는 교인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 되니까 주위에서 시기 질투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날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죽이시는 분이 그깟 돈 문제 해결 못 하시냐고.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는 자기는 언제든 늘 당당했다 그럽니다. 한 번도 그렇게 뭐 그게 미안하거나 그런 생각.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어릴 적부터 인생을 다 바치는데 돈 걱정하면서 목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고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잘 보면 그 목사님과 또 바울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 같이 보여도 그 결 가운데 비슷한 믿음의 결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둘 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험한 세상을 싸우면서 일어날 텐데 그 자신들이 그렇게 위로하고 근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것.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위로를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주는 위로는, 그리고 십자가가 위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에 대해 그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을 거면 좀 완전히 화끈하게 좀 믿어라. 아예 맡겨라. 어쨌든 그가 그 뜻대로 하시겠지만, 죽이든 살리든 뭐 맘대로 하시겠지만 적어도 그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 미친 사랑을, 그 말도 안 되고 무모하고 처절하고 비논리적이고 자식을 죽이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 냉혹하고도 지독한 사랑을 보여준 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만 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못 구할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받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아요, 그런 사랑을? 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랑을 받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걸 내가 진짜 믿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위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늘 여러분 기도할 때 큰 걸 구하세요. 단계적으로 여러 개를 쪼개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큰 걸 구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세요. 내가 해도 되는 거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걸 구하지 말고 큰 걸 구하세요.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위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입니다.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이 사순절을 축복하는데 웃으셔야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죠.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은 우리의 삶을 위로합니다.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좀 겁날 때는 있는데요. 조금만 뒤돌아서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죠. 맞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지. 이렇게까지 나에게 미친 사랑을 보여주신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정말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위로의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올 때 그게 순서를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발자국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하늘에 쏟아지는 비처럼 막 퍼부을 때는 참 버티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그때는 위로도 필요하지만 십자가로 이기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아무도 자기 편과 같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해왔던 모든 어려운 일들과 해왔던 공로들과 성과들은 사실은 빌립보, 에베소, 여러 가지 갈라디아 교회들을 건축하고 그런 교회들의 개척한 교회들에서 많은 성도들의 위로와 또 힘과 기도가 바탕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썼던 상황들은 성서학자들마다 의견이 되게 다른데요.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바울의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믿었던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장기적인 죄수의 신분에 있으니까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도 의사였고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동되다 보니까 누가도 살피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 대만은 세상을 따라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하면 나만 혼자 있다라는 외로운 심정들을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의 기록에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쓴 건데 모두 다 내 곁을 떠났다고 쓸쓸하게 인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치금도 넣어주고요. 옆에서 밥도 넣어주고 그가 편지를 쓸 수 있는 두루마리라든지 어떤 도구들도 넣어주고 후원자도 붙여줬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하다못해 그 추운 겨울에 돌 감옥에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외투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성경 읽고 죽고 싶으니까 두루마리 좀 가져와라. 얼마나 초라하고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 편지가 아니라 로마로 향하는 큰 복음의 비밀을 들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다짐하면서 로마서를 쓸 때 이 마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은 멀어지게 되고 교회와 교인들도 없어지고 바울에게 와서 가장 아프게 한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조롱하는 상황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담대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랑을 끊었다는 얘기냐? 그게 말이 되냐? 이게 35절과 3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록된 바 우리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라. 35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환난, 내가 처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곤고, 나를 이렇게 박해하는 것, 못 먹어서 굶은 것, 기근, 빨가벗겨서 수치를 주는 적신, 내가 때때로 겪는 위험, 나를 죽이겠다 눈을 번뜩이며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의 칼 맞아.
나는 36절 성경의 예전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을 준비하고 도살장에서 도살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과 같아. 그런 신세 맞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를 절대 못 이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넉넉히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고 굉장히 풍성한 단어입니다. 전 다른 구절보다 이 빨간 글자 넉넉히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넉넉히 못 이길 건 참 힘들어요. 굳이 이겨나가는 것은 이기는 거기도 하지만 버텨나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나를 몰아친다고 해도 나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십자가의 아들을 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님, 하나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를 수용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몸소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로 인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38절과 39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38절 날 죽이는 사망도 날 살리는 생명도 천사들도 날 사형시킬 가이사 황제 네로 그들의 엄청난 권세자들도 현재일 장래일 시간의 유한성과 초월성도 온 우주의 모든 능력도 우주의 공간을 관통하는 높음과 깊음 당시 헬라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우주를 구성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들도 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내깟 것들이 아니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합세하고 합쳐도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되게 똑똑하고 당시에 헬라 철학에 정통했고 그리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엄청난 로마와 그리스 헬라 철학의 모든 것을 다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이런 말입니다. 날 죽여도 날 살려도 우주의 산산조각을 내서 다 흩뿌려도 시공간으로 자르고 나눠도 천사의 모든 영적 존재를 다 동원해도 내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의 모든 존재들과 피조물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 관계에서 날 끊을 수 없어 라고 바울은 선포하며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갑니다. 참 바울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것이었죠.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과 같이 십자가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어찌 패배가 있을 수 있는가? 넉넉히 이긴다. 죽음조차도 날 이길 수 없어. 순교함으로 그 피를 로마에 뿌렸고 유럽의 중심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건너온 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섭니다만 때때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가끔 내가 이렇게 전하며 확신이 나에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진짜 확신으로 삶에서 일할까? 라는 한 1% 정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뭐 사망, 권세, 공격,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가끔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의미와 기독교인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요. 보장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사기죠. 그게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위로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안 붙드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일종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병이 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종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내 삶에 정말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 보여주는 능력들은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청하고 우리가 규정하는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냐고요. 그게 믿을 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위로가 선행되고 나서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승리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저는 미래학자들 책을 읽을 때마다 제일 웃깁니다. 저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이야 좀 대충 맞죠? 코로나 이전에 미래학자들 책 읽으면서 막 박장대소를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인생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온 모든 삶의 발걸음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앞으로 십자가 붙들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더 절대적으로 확신하시고 더 화끈하게 믿으시고 그 위로와 십자가의 승리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넘쳐가고 들불처럼 거세게 퍼져나가기를 이 사순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작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작게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십자가가 나에게 강물 같은 위로가 되게 하시고 불길 같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 아들도 죽이시는 처절하고 비정한,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위로가 돼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 붙잡고 천성 갈 때까지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어깨 펴고 환한 얼굴로 십자가 붙들고 찬송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